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먹지 말라는 금단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무엇가 다르며 그 정체가 무엇이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계시록에서 창세기로 쭉 밀어 올리면은 모세오경이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또 모세오경을 또 밀어 올려서 압축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또 밀어 올려서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또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빛의 창조가 됩니다. 그 안에 전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유기적인 생명체로 되어 있고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하나씩 뜯어먹는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냐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인간은 신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미국의 대통령도 선거운동할 때는 점쟁이 찾아가고 국회의원들도 점쟁이 찾아가고 다 그래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뭔가를 믿고 기대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신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이 참 저희들이 믿어야 될 신인지 알지 못하니까 산에 가면 산에서 빌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신을 빌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조금 이상하게 생긴 바위돌만 봐도 자연을 전부 다 신으로 섬기고 자연을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신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은 나밖에 없다. 내가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물건들도 다 내가 만든 내가 창조주요 나만이 유일한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이다. 그래서 성경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Who God is, Who is God, 거기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I am, 나는 이다라고 한 그것이 진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서 뭐 합니까? 하나님 창조 전에도 홀로 계실 때도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고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 앞에 섰을 때의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인간이요 또 만물을 하나님 대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이 전 성경을 일관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지난번에는 왜 하필 예수님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느냐, 먹지 말라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이 걸려있는 그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먹지 말라와 그 먹지 말라는 언약이, 명령이, 계명이, 율법이 걸려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 즉 아담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내가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요.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왕이요. 나는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요, 너는 내 소유다. 그러나 너는 내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부분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바로 아담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오너와 매니저, 왕과 백성, 왕과 신하, 그 사이에 구별이 없으면은 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오너와 주인과 관리인은 이런 권리와 책임과 한계가 있어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어떤 큰 빌딩의 매니저를 한 사람 임명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계약이 있습니다. 너는 내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고, 내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고, 내 권리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내가 해야 할 권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선을 긋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혼란이 오게 되고, 이 경계와 구별이 무너지면은 매니저가 주인 노릇하고 건물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건물을 마음대로 팔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거기에 선을 닦고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구별되며 하나님은 내 대행자인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먹지 말라의 첫째입니다. 따라서 내가 왕이면은 너는 백성이요, 내가 창조주면 너는 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두 번째 먹지 말라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최초의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범하면은 이 경계와 구별을 내가 넘어가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므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주권의 데드라인을 넘어가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 나무에 걸린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아담이 꺾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서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정령 죽으려고 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정령 죽으려고 한 저주의 언약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빼진 언약을,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그 언약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물론 나무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나무를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구별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구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인간과 자연의 구별, 또 그 중에서도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약을 거기다 걸어놓은 그 나무하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 생명나무 두 개를 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가 다르냐, 오늘 그 두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먹지 말라. 바로 금단의 그 나무에 걸린 언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16절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냥 그거로 끝나면 좋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거기에 다 먹을 수 있대?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왜 이 함정을 파놓고 왜 여기에 이런 조건을 달아놨느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돼. 다 먹을 수 있다면 물론 생명나무도 열매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먹었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건 아직도 생명나무의 존재는 아직도 드러날 때가 멀었습니다. 지금은 생명나무를 먹을 때가 아니라 먹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한계 내에서 생명나무와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 대전제요 절대적인 조건인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리면 나머지 선행하는 은혜 언약 먹을 수 있다. 은혜 언약을 다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그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그걸 허락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은 모든 걸 다 박탈당하고 다 뺏기고 생명까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먹지 말라와 이 나무에 대한 무궁무진한 이 비밀을 모르고서 성경을 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헛소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비행 껍데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쓰레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원이요, 원인이요, 이게 시작이요, 씨알이요, 여기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인인 창세기요, 그 결과가 마지막 계시록의 새하늘과 영원한 풀무불, 그 결과가 여기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이 조건을 하나 단 것은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고 걸려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될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그냥 서울 시내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그냥 제 가고 싶은 대로 마음 가고 아무데나 막 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장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안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교통법규입니다. 법이 없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행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은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총에도 안전장치가 있어요. 어린애들이 모르고 땡기면 사고가 많이 나요. 모든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의 안전장치는 헌법입니다. 헌법이 무너지면 그 국가는 다 망하고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법은 헌법에 다 달려 있습니다. 밑에 법이 잘못돼도 헌법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다 깨뜨려 버림으로써 그 밑에 모든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망조입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룰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은 불문율이죠. 문서로 작성된 법이 아니지만은 이걸 윤리와 도덕이라고 합니다. 사회에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나오기 전에 도덕과 윤리와 이 규범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의 근원과 원리는 윤리입니다. 윤리의 근원과 원리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개개인의 안전장치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서 하면 안 돼, 막아주고, 이거는 해야 돼, 격려해주고, 양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고 양심이 다 깨지게 되면은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살아서나간 인간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양심이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그저 자기만 좋으면 되고, 그저 뭐든지 그냥 취해서 가지기만 하면 되고, 남의 땅도 저희 땅이라고 그러고, 남의 나라도 저희 나라라고 그러고, 남의 전통 문화도 다 저희 거라고 그러고, 이게 날도둑놈, 이건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국제 간의 안전장치가 무너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덴 동산에 왜 그 나무를 거기다가 놨느냐, 왜 먹지 말라는 그런 조건을 거기다 걸어 놨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걸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쉽게, 어린아이에게도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이 됩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가 있음으로써, 이 안전장치를 지킴으로써 나머지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중요합니다. 안전장치를 깨뜨려버린 그것이 인간에게 죽음과 모든 사망과 모든 인간 불행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합니까? 이건 이제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누구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뭘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또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왕으로 있다, 왕권을 선포하는 거고, 왕국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왕국이 안전하고 백성이 안전합니다. 그 법이 바로 먹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입니다. 이것이 형태상으로 발전되고 변화되게 되면,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그 나무가 신의 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그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이긴 하지만은 아직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들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권을 선언합니다. 내가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주권을 선언합니다.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내가 이걸 다 만든 내가 창조주여 내가 왕이다.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왕이 거기에 임재하신 겁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신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을 선포한 겁니다. 먹지 말라가 거기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말라,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백성은 이렇게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라 다 먹지 말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둘 빼놓고는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을 선포한 것이 바로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바로 먹지 말라가 10개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먹지 말라 그 나무에 걸린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저주를 어떻게 푸느냐?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언약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언약의 심볼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증거가 왜? 약속 맺은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인했던 언약을 맺은 증거인 그 나무에서 언약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 증거 거기서 언약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정령 죽으려고 한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그 나무에서 선포된 정령 죽이라고 하는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깨뜨린 그 나무에서 유래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나무에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맨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의 천사들이 두루도는 화용검을 가지고 그 동산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왜? 제멋대로 들어와서 생명나물 열매 먹고 또 여론이 살아날까봐.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는 생명나물을 먹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구별을 지키는 겁니다. 구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우리가 생명나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조건, 이거는 임의대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걸린 언약을 지키는 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인정하는 한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와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이 전제가 깨지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걸린 언약을 회복해야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그 나무에서 저주가 오고 그 나무에서 그 저주가 풀려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그 나무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사과 따먹듯이 그렇게 따먹는 게 아니죠. 이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영적인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생명의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육으로는 올라갔으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생명 자체이신 성령, 생명 자체이신 성령,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가 지금 받아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already but not yet 이루어졌지만은 이건 아직 도중에 있는 거다. 왜? 전부 다 상징이고 발전의 형태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형태상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이 그 나무의 조주를 풀어주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먹을 수 있지만은 already 법적으로는 풀렸습니다. 영혼은 저주에서 풀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already but not yet 아직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walking, standing, sitting. 그러면은 복된 자는 누구냐? 죄와 멀리하는 거다. 죄와 멀리하는 거다. 무조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는 타협하지도 말고 죄와는 대화하지도 말고 죄와는 어떤 협정을 맺지도 말고 어떤 동맹도 맺지 말고 이게 기독교의 철저한 베타의식입니다. 먹지 말라 베타 언약입니다. 먹을 수 있다 은혜 언약입니다. 이 베타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베타가 없으면 우리는 다 섞어버리고 말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다 찢어버리고 이게 오늘의 교회와 오늘 이 마지막 때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니고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막 뒤섞어버려요.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버려요. 지금은 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고 두루도는 화영음을 가진 그룹의 천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풀렸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서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아야 죄를 멀리해라.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쁨으로 이걸 잘 붙들고 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살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면 3절에 오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은 같이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의 그는 피조물이요, 나는 그의 소유요,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요, 나는 그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나는 매니저요, 종이요. 이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지키고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과 또 권리와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에 오게 되면은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수가 흘러가는 것마다 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그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흘러갈 때 거기에 강에 많은 물고기가 생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나무입니다. 성전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시내산, 시내산이 성막, 성막이 언약궤, 언약궤로 돌판, 그 돌판, 언약궤, 성막의 완성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이 본질과 형태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받았지만은 바로 그것을 다시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에스겔 30장에서는 바로 그 나무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더라. 죽은 것을 살리는 게 뭡니까? 먹지 말라는 죽이는 법입니다. 먹지 말라, 죽이는 법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는 살리는 법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뭐 살리는 게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나무 열매 안 맺고도 영원히 살게 돼 있던 데니까. 그러나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것이 해결돼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먹지 말라는 나무가 뭐냐? 이 성전은 예수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은 나무입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죽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나무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서 거기에 걸린 저주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 열매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스스로 그 나무에 걸린 저주를 풀었을 뿐 아니라 또 그 나무의 저주가 풀림으로써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동시에 예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바로 생명의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보통 깊은 진리가 아니고 보통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아주 성경의 본질입니다. 구속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는 누구며 나는 누구냐는 본질입니다.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이라는 무엇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계시의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영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은 아직은 과정에 있습니다. 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도, 성령을 받아도 우린 죽지 않습니까? 아직 생명나무 열매의 효과를 우리는 완전히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사는 거지.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수 믿고 뭐 세례 받고 뭐 성찬식하고 이거 했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 또 하나,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고대 언약은 다 저주 언약입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저주 언약입니다. 저주를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전통 홀라시가 보게 되면은 신랑 신부가 팔을 이렇게 서로 끼고 팔을 오기 채우고서 서로 술잔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술잔을 이렇게 바꿔서 먹어요. 그거 마시는 건, 술잔을 마시는 건 뭡니까? 저주를 마시는 겁니다. 저주가 일단 몸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약속을 깨면 내 몸에 들어간 이 저주가 너의 저주로 다 살아나서 너는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대 언약은 다 저주 언약입니다. 피도 저주의 언약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예수님이 저주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는 우리가 보혈하지만 그건 결과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는 정령 죽으려고 하는 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를 살리는 법으로 죽이는 법, 정령 죽으리라 죽이는 법에 따라서 예수는 죽지만은 저주의 죽음을 잡면서 피 흘려 죽지만은 이제부터는 이것이 죽이는 저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첫 만찬의 의미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저주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고 죽지만은 내가 저주의 피를 흘리고 내가 저주의 나무에서 죽는 대신에 이제는 이 피가 이 너희를 살리는 저주가 아니라 살리는 언약이 되는 거고 살리는 피가 되는 거고 이것이 너를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이다. 저주가 생명으로 죽이는 법이 살리는 법으로 죽이는 율법이 생명의 복음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잔을 받아 먹고 떡 먹는 것은 살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서 다른 데서 거기서 12강줄이 남았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건 그냥 그저 배고파서 물고기 빵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준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 본질에 따라서 깊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배불리는 빵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그 떡을 먹고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는 이 살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요. 이거는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은 그 떡이 뭔지를 아느냐? 살리는 떡이야. 광야에 내린 떡은 먹어도 죽지만은 내 살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이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야. 이 살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요한복음 6장이 확실하게 오늘의 이 본문을 결말 지어줍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매듭 지어줍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김으로 쫓겨났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령 죽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대신 그 나무에서 저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는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 언약을 깨뜨리고 거기서 저주를 생명으로 살리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살리는 피, 살리는 생명, 생명의 피, 생명의 보혈, 생명의 떡, 생명의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푼 그 나무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저주를 풀므로써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 나무요, 또 예수님의 생명나무요. 이게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통찬 결론이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4강이 흐르는 거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에서도 생명강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왜 이 강이 다 나옵니까? 나무가 있는 데는 항상 강이 나옵니까?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겔 47장에서도 거기에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살아나고 흘러가는 것마다 다 큰 강을 이뤄서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그 잎사귀가 다 좋은 약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진펄과 개펄은 소생함을 얻지 못하더라. 강이 흘러가도 진펄과 개펄은 소생함을 얻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그 나무에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사탄이 먹으라고 한 사탄의 복음에 매여 있는 자가 진펄과 개펄 회개하지 못한 자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도 거기서 소생함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결론 계시록 22장 거기 보면은 거기에 생명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12달 다달이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과 나무, 강과 생명의 열매, 강과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 시편 1편, 에스겔 47장,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강과 나무, 생명의 열매, 하나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이 깊은 의미를 한 꼬쟁이로 꿰서 여러분들이 체계 있게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척추와 같이 전 성경을 꿰뚫는 진리 중에 진리요 본질 중에 본질인 가장 중요한 원인과 결과 그걸 관통하는 이 모든 성경의 뼈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해서 자꾸 씹어먹고 또 적용시키고 자꾸 해야지 한 번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특히 16절은 이건 안 해요. 따라오는 거니까. 범하면 못 먹고 회복되면 먹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지 말라는 그 나무와 언약입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하나님과 자연의 구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야. 나만 신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지 말라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나무에 걸린 언약이 성경의 원인이요, 결과요, 뼈대요, 핵심이요, 골자요, 본질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점진 발전에 따라서 시편 1편으로 시편 1편이고 4절 이야기 되면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펄과 개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무슨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not to do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라야지. 언약이 깨진 관계는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이미 사망에 내던진 것입니다.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언약이란 관계입니다. 먹지 말라 관계입니다. 그 나무에 맺힌 열매, 나무에 맺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디서 옵니까? 언약으로 묶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야 그 관계가 되는 거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약을 깨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주여 제 암만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넣어서 귀신을 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나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못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의 관계가 탯줄같이 태아와 산모와 그 탯줄로 이어진 것 같이 이 언약이라는 탯줄이 끊어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듣는 것도 쉽지만은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듣고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회개를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내 안에 성전이 있고 내 안에 언약궤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재 계시고 내 안에 그 나무가 있고 내 안에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거냐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성전에서 내가 먹을 것이냐 먹게 할 것이냐 이 싸움을 거기서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내가 거룩을 지킬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거지. 교회 대리는 그 가지가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뭐 많이 했다고 되는 No.
관계 안에서 한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지,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날마다 해결해서 날마다 내 안에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 이걸 서로 싸우고 인간의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이 무서운 싸움과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이 교류하는 탯줄과 같은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유지될 때에 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리를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신학 주신 일이 없어요. 이단들이 다 희한하게 노니까 신학이라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를 만든 거지, 하나님은 신학을 주지 않았어요. 이론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철학 박사 이론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며 너와의 나의 관계는 뭐냐? 바로 언약으로 하나 묶여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거 전 성경입니다. 레위기도 언약이요, 출애굽기도 언약이요, 모든 성경이 다 언약이요, 마지막 계시록까지 언약입니다. 오늘 이 나무,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며, 생명나무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냐, 이거를 깊이 이해해서 전 성경을 이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생수의 강을 마시며 사는 신선하고 프레시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서 그 열매를 먹으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